새 언약의 백성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은 자기 부인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부인으로는 실상은 이 도덕주의에 빠지게 될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부인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는 도덕주의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성경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이렇게 한낱 도덕주의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우리들은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이 자기는 애초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을 높이는 데에서부터 잘못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부인해야 하는 자기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기는 도덕에 불과한 것이에요. 도덕운동을 통해서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져야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롭게 세워지지 않는다면 인간이 전혀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려서 귀신으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어느 날 이 귀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는지, 그 이후에 이 사람은 더 이상 귀신에게 시달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비어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우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얼마 후에 떠났던 이 귀신이 원래 자기가 놀던 이 사람에게 와보니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고 빈 집이었습니다. 놀기 참 좋구나. 그리고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다 함께 들어왔는데 이 사람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더 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었죠. 비어있는 마음, 그냥 깨끗하게 청소는 되어 있는데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들어와 있지 않다면 그곳에 언제든지 과거에 추하고 더러운 것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지만 그 비어있는 마음을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무엇이 채워질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올바른 것을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는 예전에 있던 것들, 익숙한 것들이 채우기 마련이에요.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온갖 악한 생각들이 다시 그 마음을 채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까요? 미워하고 다투는데 이게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 수는 있어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이 남아있다면, 아직도 그것이 남아있다면 그만큼은 아픔과 고통이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성냄과 그리고 악한 생각과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속에 죄악의 본성이 여전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악의 본성은 뿌리예요.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자연스럽게 솟아나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한테는 아주 굉장히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산다고 흉내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지. 예전에 어떤 우리 친구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이제 이 담배를 피웠대요.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 은혜 받고 이걸 딱 끊었어요. 근데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는데 저 앞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담배를 탁 꺼내더니 불을 붙여서 쭉 빨고 후 하고 뱉은 거예요. 요새는 그렇게 못합니다. 벌써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뒷좌석에 앉아있다가 하고선 담배 연기를 흡입했대요. 그러면서 좋다. 저는 한 모금밖에 안 피워봤기 때문에 좋은지를 모르겠습니다. 꼬맹이 때 동네에서 아이들하고 골목에서 놀다가 어떤 어른이 탁 하고 꽁초를 버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하고 다 몰려가서 이 담배 꽁초를 들었어요. 그리고 야, 이거 무슨 맛이냐? 어른들이 이런 거 물고 다니는데 뭐냐? 그리고는 다 같이 돌아가면서 한 모금씩 빨아봤죠. 그랬더니 막 기침이 나오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모금도 안 빨았습니다. 그때 빨고서는 야, 이건 세상에 이건 돈 줘도 못할 일이다. 근데 그거를 피우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딱 끊었습니다. 근데요, 어느 날 문득 저쪽에서 냄새가 솔솔 오는데 무심코 하고 있더라는 거죠. 죄는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는 죄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자연스럽게 어느덧 우리가 그것을 행하고 있어요. 빈자리를 제대로 채워야 돼요. 자기 부인은 무엇이냐? 비우고 청소하는 거예요. 비우고 청소한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것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비어있는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할 것이냐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비어있는 이 마음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은 예전으로 쉽게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라 하신 이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우리의 온 존재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유대인 랍비들은 이것을 가장 큰 계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가 보자 시험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계명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장 큰 계명은 계명 전체를 요약하는 요점이 되는 계명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계명이 아주 많아도 이 한 가지 계명으로부터 출발한다 하는 것이죠. 그 계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웬만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자기를 다 드리는 이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천을 하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을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드림으로 실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즉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교훈은 유대인들의 조상들이 가르쳤던 교훈보다 더 나아갑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큰 계명하면 가장 큰이라고 하면은 실상은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해석해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배웠던 것과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이 계명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모는 뒷전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하게 되면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안 해도 돼요. 그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형제 자매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함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함정에 빠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보수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옆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요. 여러분, 다녀보면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직 믿음만으로 살아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을 의심해요. 왜 그럴까요? 이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까?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계명과 똑같은 구절을 가지고 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를 사랑해야 한다고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그 모습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사랑이 없어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올까요? 왜 하나님을 알면 사랑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을 하지 못할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당연히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비어있는 마음, 자기를 부인하는 이 자리에 무엇이 채워져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이 가장 큰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져야 돼요. 이 계명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했는데 그 속에 무엇을 채워야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채우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웃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웃, 옆집에 사는 사람, 그죠? 이 사람이 이웃이죠. 예. 1차적으로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일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가 예수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그 집사는 싫어. 여러분, 그거는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이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저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알겠는데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은 모르겠다.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하는 걸 보면은 교회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의 그 믿음이 진실된 것일까요? 진실된 것이 아니에요. 왜 끊임없이 반목하고 질시하고 시기와 다툼과 성냄이 일어날까요? 왜 이것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특정인에 대한 이 믿음이 없어지지 않을까요? 누구와의 다툼이 왜 사라지지 않을까요? 제가 이걸 고민했어요. 저분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같아요. 예수님 이외에는 없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다툼과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지는 않아요. 이거 고민거리입니다. 근데 이것은 저만의 고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되어야 돼요. 아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모두 자신의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나는? 이 마음속에서 누구 잘 된다고 하면은 기쁘지 않을까? 그죠? 그게 있어야 돼요.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어느 교회 부흥된다고 하면은 속이 싹 쓰린 거 있죠. 우리 친구 목사님 교회가 잘 된다고 하면 속이 싹 쓰린 거 있죠. 여러분, 제가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을 기뻐해야 돼. 우리 친구는 잘 되는데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정상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정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 어느 날 제가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아, 어느 곳에서든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난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더 간절하게, 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거를 어느 날 깨달았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저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은혜를 베푸셨다면 오늘 이곳에도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들이 애쓰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운 거예요. 마음을 비우고 그 자리에 무엇으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뻐하나이다. 이 마음을 채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야 돼요.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 말이 통해야 되고 내가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설설 기어야 되고 이런 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채워져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우리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채워넣어야 돼요. 이것을 채워넣지 않으니까 부인했었던 것이 다시 도로 돌아와요. 그죠? 이렇게 있다가 그 다라이에다 놓고 물 한번 옆으로 쓸어내 보세요. 쫙 밀면은 돌아서 다시 와요. 밀어냈는데 다시 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들어와야 비로소 우리는 자기를 부인한 그것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부인은 했는데 그 이후에 다시 들어와. 예수님 비유 가운데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 사람의 비유가 있잖아요. 귀신이 나갔는데 얼마 후에 다시 들어와요. 더 많은 귀신이 들어와서 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이 계명을 한 양쪽 면을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른 한 면을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내 형제 자매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가? 이거를 늘 살펴봐야 돼요. 자, 이웃에 대하여 연약한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한 면을 늘 살펴보아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양자의 계명, 두 개의 계명이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이것이 함께 가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참되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이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것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이 계명이 진정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 부인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서 우리가 매번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저의 실패와 여러 성도 여러분들의 실패를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럴까? 믿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어떤 경우에는 배움이 짧아서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있는데 배운 게 없어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말하는지 배우질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진짜인데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 말하는 법은 제대로 못 배웠던 거야. 어릴 때부터의 습관이 중요해요. 집에서 엄마가 욕을 함부로 하는 환경에서 큰 사람들은 나중에 이 사람도 욕을 하는데 아무런 저항감이 없습니다. 시골에서 왜 그러잖아요. 시골에서 저 욕실하려니 나가서 되지지 않고 막 이런 그거 욕일까요? 아닐까요? 욕이 아니에요.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연병할 놈이 욕일까요? 아닐까요? 욕이에요? 자, 욕이다. 손들어. 욕이다. 자, 욕이 아니다. 예, 욕이 아니다. 예. 욕이 아니다. 이분은 자연스럽게 큰 거예요. 그 속에서. 예. 아니, 진짜 그래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 만나면은 모든 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친구들하고 있으면 욕이 어조사죠? 예, 욕은 어조사예요. 이게 뭐, 욕이 아닙니다. 예. 근데 여러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예. 말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때, 그의 말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어요. 자기는 아무런 생각 없이 자연스럽게 말한 것인데, 그 말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밤잠을 못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고,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하는 걸 배워야 돼. 못 배운 거를 자랑하고 살면 안 돼요. 그러잖아요? 예. 아니, 기껏 배운 게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컸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그 시장에 이렇게 뭐 이렇게 놓고 파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거 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씀. 안 팔 거면 내가 갖고 나왔겠시오? 자, 안 팔 거면 내가 이거 갖고 이게 나왔겠시오? 그 말을 들으니까는 그 말이 맞아요. 그죠? 예. 그 말이 맞는데 물건을 사고 싶은 마음은 들까요? 안 들까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팔러 나오셨네요? 그럼 가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운동화를 사려고 가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이거 17,000원 그러시더라고. 다 받나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 다 받나요? 그랬더니.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 못 배워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자랑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랑 아닙니다. 못 배운 게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내가 정말 많은 세월 동안 그분을 보면서 저분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예수님 사랑한다. 내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못 배워 먹었다. 무엇을? 말하는 거를. 여러분, 그것을 가르치는 게 참 힘들어요. 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설교를 통해서 말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이게요, 제가 지금까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그거예요.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거. 그죠? 말하는 걸 가르치는 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걸 설교 시간에 가르치려니까 설교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말하는 화법을 가르쳐야 되나? 그런 갈등과 고민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정말로.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있기는 해요. 교회의 부흥회 대신에 화법 세미나 이런 걸 하는 교회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교회도 화법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그죠? 화법 세미나를 한번 해볼까? 고민을 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는 정말 유용하지 않을까요? 고민했어요. 왜? 말을 좀 제대로 하도록 좀 사람의 마음을 고려해서 정말 지혜롭게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근데 알고 보니까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배우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잘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배우는 것이 뭐라고요? 화법입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살 사람들은 안 배워요. 그러나 정말 높은 곳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화법을 배워요. 그런데 화법 배우는데 여러분 1, 20만 원 내고 배우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발성법을 배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연설하는 것을 배워요. 그런데 교회는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 이 자기를 부인하고 속에 채워 넣어야 될 것들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벌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 넣어야 할까? 여러분 이것을 고민해야 돼요. 제대로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이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현하는데 표현법을 배워야 됩니다. 표현법을 배워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우리가 많이 배웠어요. 물론 배운 대로 끝까지 잘 하는 분도 있고 조금 부족한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하여는 우리가 제대로 배워보지 못했어요. 그냥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끝. 그리 넘어간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 사랑을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제대로 표현해야 된다. 엄마가 딸을 사랑해요. 그런데 딸한테 하는 말은 맨날 저 나가 되질련 그러면은 엄마가 사랑하는 걸까요? 안 하는 걸까요? 예. 아니 근데 정말 맨날 그렇게 말하는 엄마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딸이 어떻게 됐다 그러면은 정신없이 막 엄마가 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말은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배워야 돼요. 우리가 좀 사랑을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 서로 사랑을 좀 제대로 표현하고 또 제대로 사랑을 받자 이거죠.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얘가 왜 이래? 뭐 오늘 잘못 먹었어? 이러면은 사랑받는 걸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예, 이거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거를 모두 제대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못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아픔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부인의 길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인 줄 아십니까?
그러나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몰라요. 그냥 원리만 말하고 그 실제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잘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의 필요성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제대로 배워서 말하고 행동하자. 즉 사랑하는 법을 제대로 배워서 실천하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